429. 기독교적인 물질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는 복을 받는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나온 영적인 복마저 물질적인 복으로 바꿔서 가르친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여의도 어떤 교회에서는 지역장 3년이면 아파트 한 채라는 유행어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런 간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장을 하고도 아파트가 안 생기면 마치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물질관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망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은퇴 직전 자신이 값싼 복음을 전했다며 한 방송에 나와 공개 회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중심이 된 물질관이 아닌 잘못된 물질관에 대하여 우리는 종종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 부자가 되는 건 나쁜 일인가? 오늘 이 부분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기는 가난한 시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너무 가난해지면 인색한 마음이 생기기 쉽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 자체가 결코 거룩함의 상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확천금으로 쉽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가난에도 시험이 있고 부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배고파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둘째, 성실히 땀 흘려번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얻은 물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일확천금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강조해온 기복신앙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일확천금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갑작스러운 부는 교만을 불러오기 쉽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금이 많아지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땅값이 올랐다든가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간증입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니 속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땀 흘려 얻은 소득으로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물질은 섬김과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나를 높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한 노동과 절제된 사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난도 부유함도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탐욕과 교만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물질을 이웃 섬김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성실하게 일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물질을 더 바르게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물질관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